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제가 질문할 때 아마 머릿속에는 뱅뱅 돌지만은 또 입으로 안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거듭난 자라고든지 우리가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를 새가족반 할 때 3강에서 할 때 내가 그런 자라는 것, 이 8가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런 생명을 가졌는데 그게 우리인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그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친구, 나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포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나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줄 수 있는, 내가 포기를 할 때 포기를 막아줄 수 있는, 내가 낭망했을 때 그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내가 누구인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에 나눠준 것은 그렇게 써야지 않습니다. 이제 글씨 포인트가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커졌어요. 우리 함정미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을 위해서 한 포인트를 더 크게 했습니다. 너무 10포인트로 하면 자꾸 안 좋을까봐 한 포인트 커서, 크니까 좋죠? 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제 11포인트로 하는데, 주보에 올리는 건 11포인트 못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게 주보에 올리진 않고 저 뒤에 짜냈는데 11포인트로 해서 앞뒷면으로 해서 이제 지난주 설교한 것도 이렇게 양면으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가져가셔서 눈들이 너무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확대 번역 성경으로 제가 띄워달라고 하는데, 여기 이건 이제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확대 번역 성경인데 우리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외적 표면적인 관습들을 따라하거나 순응하지 말고 오직 온 마음의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 말씀 중에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되는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확대 번역 성경으로 써놨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태도에 있어서 당신의 정신적 성향, 그것을 태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는이니까 뭐 나 개인적으로 너는이겠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외적 표면적인 관습들을 따라하거나 순응하지 말고 오직 온 마음의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태도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꾸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새롭게 함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마음 전체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상과 태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어떠한 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룻밤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못한다는 거죠. 하룻밤 만에 내 마음 전체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건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성품이나 태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태도는 느낌, 감정, 신념, 추론을 정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정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향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바로 새로운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나의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꾸어라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행동하고 자세를 취하고 걷고 말하고 반응하는 방식, 즉 태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 자신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걷고 말하고 반응하는 방식, 즉 태도에 대해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내 태도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긍정이 있다가 부정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부정이었다가 긍정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사고방식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행동 양식이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행동 양식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이 태도 이 사전적인 의미도 attitude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찾아보시면은 영어로 attitude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 찾아보시면 태도라고도 되어 있고 행동 양식이라고도 되어 있고 사고 방식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양식이 다른 말로 나의 태도가 뭐냐면 성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 태도가 성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실패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리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진정한 성공의
능력은 나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태도를, 이 행동 양식을, 내지는 이 사고방식을,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태도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올바른 행동 양식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또 던져야 되겠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의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가장 성경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이 복음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읽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있겠지만은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태도를 이루도록, 말씀이 나의 태도를 이루도록,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을 이루도록, 말씀이 나의 행동 양식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했듯이 의식주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의식주, 그것은 뭐 옳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의식주가 우리의 기본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고, 뭐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틀린 것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식주를 다 갖추었어요.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사는 것, 그런 걸 내가 다 갖추었어요. 이렇게 갖추었어도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하면은, 지금 한진이 그렇잖아요. 한진, 그 대한항공 한진이 의식주를 다 갖췄어요. 의식주를 다 갖췄는데, 그런데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뭐 딱 이게 팔이 있는데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이것은 사람 팔이 아니고 이건 돼지 팔이다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물론 방송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명이 뭐 그 사모님이 막 그 기사를 막 혼내고 그런 것들은 뭐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그것만 내보낼 수가 있고, 말했죠. 우리가 전날에 진리를 듣고 오늘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또 진리를 듣고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들은 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심겨진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신고한 사람은 맨 나중에 그것이 기분 나쁘니까 그걸 내보냈을 거야 아마. 물론 그것만 있겠어요? 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잘리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것은 돼지 뒷다리니까 해물에 해먹어도 되겠다, 통통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방송 얘기에서 참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것이 참 누가 잡고 있고 누가 안 잡고 있느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뭐냐면은, 의식주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시골에서 쓰는 말이다. 시골에서 쓴 말인데, 이것은 뭐 지게 작대기로 할 수도 없고, 이건 부직갱이로도 할 수도 없고, 이건 매로도 할 수 없고, 이건 아무짝에도 쓸 거 없는 거예요. 그런 때 아무짝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불 때는데 이게 부직갱이로 하니 너무 길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매로 하자니 너무 커서 애가 죽을 것 같고, 이건 뭐 갈퀴로도 할 수 없고, 그렇다. 이건 지팡이로도 할 수 없고,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은 의식주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은 나쁜 냄새를 풍길 거거든요. 나쁜 냄새를. 명품을 온몸에 지니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고 그걸 끼고 그걸 뭐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막말이나 하고 또 거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올바른 태도이든 성공이든 성공하는 태도이든 향기나는 태도인지 간에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은 계시가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잘 풍성히 거하도록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백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이가 어리든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든지 자녀를 두었다고 한다면 어디에 집중을 둬야 되겠나는 거죠. 외모요? 외형적인 거요? 다시 말하지만 외모나 그런 외형적인 것은 충출한데 외모도 충출해요. 뭐 외형적인 것도 충출해요. 그렇지만은 어리석어 보이는 냄새가 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외모도 좋고 갖춘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어리석어 보이는 냄새가 나는 태도를 그가 취한다고 한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그게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하더라도 그 꽃을 냄새나는 그 꽃을 아주 냄새가 고약한 그 꽃을 결혼식장에 부케로 들고 싶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예쁜 빨간색 장미라고 선홍색 장미라고 할지라도 그 장미에서 아주 고약한 독냄새가 난다고 한다면은 결혼식장에 부케로 들고 입고 싶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들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나쁜 냄새가 나는 꽃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꽃을 들고 있다. 결혼식 부케로 들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어디에다가도 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보기 좋아도 냄새가 고약하니까 뭐 거실에 둘 수도 없고 어디도 둘 수 없을 거예요. 어디에다가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건강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은 건강한데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건강한 몸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뭐가 우선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심어줘야 될지,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할지 그냥 허투루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고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지 그냥 우리가 허투루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1시간이라는 거, 뭐 길게는 뭐 1시간 반이라는 거 늦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드려진 예배입니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죠.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 내가 입는 거나 먹는 거나 사는 것보다 이것을 부모님이 몸도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먹거나 입거나 사는 그것보다도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이 부모로서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고 분명히 자신의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인들까지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이미 2주 전에 여러분이 음성 파일로 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에 대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또 두 교회가 연합 모임을 하는데 똑같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저는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이상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새겨들으라는 것. 그래서 고백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분이 고백을 어떻게 했고 그럼 나는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서 삶에 적용하라고 제가 10번 이상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습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태도를 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도대체 무엇이 한 인생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또는 한 인생을 텅 비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둘 중에 한 군데는 다 들어있겠죠?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삶과 또 한 사람은 텅 비고 공허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이 둘 중에 한 군데는 우리가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까지 즐거웠다가 어제까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푹 꺼지는 거죠. 어제는 아주 푹 꺼졌다가 또 오늘은 즐거울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추게 되면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제 일어났던 일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든 그로 인해서 내가 업앤다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은 그것이 어제 일어났던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업앤다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멘. 만약에 내가 어떤 어제 일이나 오늘의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든 아니면 공허한 마음이 들든 나빠지다가 좋아지든 또 좋아지다가 나빠진다고 한다면 뭔가 나빠지다가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나빠졌다가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나빠졌는데 좋아졌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돈이 10원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돈이 1,000만 원 생겼어요. 나빠졌다가 좋아진 거죠. 그죠? 그건 좋아진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환경에 발로 된 거라고 한다면 그건 환경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는 확실히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행복했다가 안 행복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라는 거죠. 확실히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한 잘못된 태도로 인한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여기 안에
여기 저와 여러분의 여기 안에 복음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자꾸 업앤다운 하고 있어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푹 꺼졌습니다. 어제는 푹 꺼졌다가 오늘은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 여기 안에.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기로 부탁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인생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또한 한 인생을 텅 비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배우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기를 중단하지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겸손은 다 잊어먹었네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또 금요일날이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함께 멘토링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수준에 또 같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도전으로 취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엉뚱한데 생각이 꽂혀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옳게 반응해서 취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데 생각이 꽂혀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거기에 결과의 차이가 나는 건 순수하게 개개인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것을 어떻게 평생 목표로 삼으십시오. 거기 두 사람의 일대기도 아니고 두 사람의 그냥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윈디 먼저 읽겠습니다. 윈디는 미국 중서부의 어느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졸업반 때 여자 다이빙 경기에서 다이빙도 계속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에 대해 우리가 가장 놀랍게 여기는 것은 그녀의 타자 기술이다. 대학 신입생으로서 그녀는 기막힌 속도로 글쎄 분당 40단위 정도로 타자를 쳤다. 분명히 웬디는 휠체어를 의지하면 평생 구걸하는 삶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의 태도로 삶의 역경을 이겨냈다. 이게 웬디. 먼저 윈디 스토커라는 이 여자, 이 윈디 스토커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여자 다이빙 선수였다고 그랬죠. 이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다이빙 경기를 나갔는데 3.5점 차로 우승을 못한 것이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타이핑을 분당 40단원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쓰여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이 태어난 그런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그 장애인이 다이빙하고 볼링도 하고 기막힌 속도로 글쎄 분당 40단어 정도로 타자를 쳤다는 것. 옛날 얘기도 타자니까 옛날 얘기죠. 지금 컴퓨터 잡하니까 옛날 타자가 나왔을 때 그때겠죠. 우리나라는 90년대가 나왔으니까 80년대 말에 타자가 나왔었으니까 아마 미국은 20년 앞섰으니까 20년 전이 되겠네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난 장애인. 그러면은 타자를 뭘로 쳤겠어요? 발가락으로 쳤겠죠. 분당 40단어. 분당 40단어. 또 보겠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토마스 앨버 에디슨은 인생 화연기에 접어들 무렵 아들과 함께 허술한 헛간과 같은 건물에서 자신이 만든 방명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학약품을 잘못 다룬 바람에 불이 나서 실험실로 사용하는 목조 건물을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에디슨의 아들은 건물에서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연구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신없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돌면서 자기 아버지가 얼굴과 온몸이 검게 된 모습으로 작업복 속에 손을 깊이 집어넣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아직도 건물 안에 있을까 봐 걱정했다라고 말하자 에디슨은 아들에게 빨리 가서 내 엄마를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러자 에디슨은 내 어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길이 건물을 다 태우고 나서 잿더미만 남아있을 때 아멘. 에디슨이 실험을 하다가 잘못을 해서 목조 건물로 된 집을 다 태웠다고 했고 그 아들과 함께 있다가 집에 빠져나와서 그 아들은 먼저 빨리 빠져나왔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을 보고 못 찾아 실망했는데 어느 코너를 돌다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고 안도를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외쳐나오는 말을 빨리 모셔오라. 시장 간 엄마를 빨리 모셔오라. 왜요? 엄마는 작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불이 난 것을 구경하지 못했을 거니까 빨리 와서 구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지켜보다가 타고 난 후에는 이제 뼈대만 남은 이 집을 보고 아들에게 트랙터를 빌려오라고.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앤디 스토커나 에디슨은 그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도전 정신이나 또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도전 정신, 그런 불굴의 의지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외모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그들의 외모에 상관이 없다는 것. 앤디 스토크는 뭐예요? 양팔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에디슨은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세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계속 전진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해물을 넘어서 앞으로 가게 한 그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결단, 용기, 그런 불굴의 용기를 갖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명하든 무명하든 우리에게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던 지간에 성공적인 삶을 산 영웅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평생 가도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 자신이 배운 교훈이나 과거나 돈이나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태도는 그 사람의 친구로 만들 수 있고 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끌고 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들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능력을 경정하는 데 있어서 태도는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도 중요합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실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 사람의 실력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태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신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태도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가족 상태입니다. 현재 자신의 가족 상태가 어떠한지, 또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어떤 리더를 만났는지, 또는 자신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이든 문제이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든 돈이든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태도야말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두가 삶에서 장애물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장애물을 경험한다는 것.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나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뭘로 여긴다고요? 디딤돌로 여기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이나 도전에 대해서 그것들을 디딤돌로 보느냐 걸림돌로 보느냐, 그런 생각의 차이가 그걸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사고방식이 성공하느냐 그걸 문제거리로 만드냐, 그것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인생의 10%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로 구성됩니다. 그런 나머지 90%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됩니다. 10%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내 자녀가 왜 이래라고 10%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별 같은 거,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10%, 그게 10%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 만약에 그 아이가 또 장애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10%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나머지 90%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비관적으로 살 수도 있고, 성공하며 살 수도 있고, 또 실패자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씨지? 내가 왜 김 씨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 부모님은 노동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설마 어떤 사람이 왜 우리 부모님은 회장이야?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씨로 태어났던, 내가 김 씨로 태어났던 그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이 그거든 이런 자리에 있든지 저런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노동자로 있다고 해서 왜 그렇지라고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모델로 삼아서 좋은 모델이 됐든지 뭐 나쁜 모델이 됐든지 그걸 모델로 삼아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또 결정하는 거. 태도와 연관이 있고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생각 가운데 상대방이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환경이나 상대방이 문제일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50%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건 10%가 아니고 50%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확실하게 문제라는 거죠. 나쁘게 바라보는 것, 그건 환경 때문이야, 그건 상대방 때문이야 라고 바라보는 것은 확실하게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태도,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 사고방식,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뭐 주일날 뭐 어떤 한 청년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 청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결혼을 결심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무엇을 보고 결혼을 결심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는 그랬어요. 내 중심은 뭐냐? 너의 중심이 뭐냐? 내가 왜 여기로 왔느냐? 그 먼 데서 내가 왜 여기로 왔지? 내 중심이 뭐지? 내 중심부터 바르게 잡으면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직 여기 몇몇 청년들이 있는데 무엇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겠느냐는 거죠. 외모? 집안 배경? 물론 저는 집안 배경도 봤습니다. 뭐냐면은 그 집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 저는 그걸 봤어요. 모든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형제자매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저는 그걸 봤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은 또 뭐 그걸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 사람의 졸업장,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뭐 타고 다니는 차,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태도, 사고방식, 그것만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올바른 사고방식이 그 상황을 헤쳐나갈 테니까 말인 거죠. 내가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기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렸죠, 그죠? 여기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소년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막내였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나 봐요. 왜냐면은 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형 엘리압을 보고 이자야라고 했잖아요. 너무 외모가 좋아서. 근데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하고 밖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집에 있지 않고 양이나 치는 그런. 물론 다윗이 양을 잘 쳐서 그랬을 거예요. 형들보다 훨씬 양을 잘 돌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세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맡겼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못생겨서가 아니라 너무나 양을 잘 기르니까, 잘 지키니까, 뭐 곰도 싸워서 이기고 사자도 싸워서 이기니까 얘한테 맡기는 게 마땅하겠다. 막내였고 사울왕은 소년이었지만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형제 중에서 막내였고요.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태도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죠.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태도, 사고방식이 어떠한가, 행동 양식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된 태도, 자세. 그 충성된 마음이 무언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였던 것입니다. 충성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종들이 와서 죽일 수 있어요. 죽여야 돼요. 죽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못하면 우리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죽으면은 너희 가정이 대대로 저주를 받을 거야. 왜냐하면은 얘가 그러네요. 알겠대요. 얘가 저주를 받을 거야. 알겠대요. 기분 똑똑하네요. 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돼. 사울왕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변울보는 사울왕의 뒤 옷자락을 그냥 베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 뒤에 있었습니다. 내가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세워진 분이라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중심. 뭐 예전도 그렇고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예전에도 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다면 리더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리더였을 수도 있죠. 저를 이끌어줬으니까. 예전에 선교 나발 때 제 친구 목사가 저를 이끌어줬잖아요.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 적습니다. 3살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존대를 썼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근데 그가 저희 리더가 아닐 때는 좀 제가 말을 놓기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께 저는 저의 중심을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건 나이를 떠나서가 아니고 그건 사람에 대한 중심이 제가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훈련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만 갖추고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사람에 대한 나의 중심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었고 또 사람에 대한 중심이 올바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칭송받는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다윗이 칭송받는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지금 국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별을.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칭송받는 왕이다. 그 누구도 아니고 그거였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격이 형성되고 개성도 형성되며 태도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 가운데 같은 가족의 일원이고 같은 수준이고 같은 수준의 학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같은 도시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나왔고 쇼핑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로 하면은 우리가 같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같은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같이 다닙니다. 그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같은 교회를 두 사람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데 한 명은 삶 가운데 호적됩니다. 너무 호적돼요. 또 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전히 태도의 차이라는 거죠. 여전히. 저는 하와이를 가지 못했지만 예전에 TV에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와이를 가면은 하와이를 가면은 이 꽃목걸이를 걸어주잖아요. 꽃목걸이를 걸는데 아주 그 꽃들은 향기가 좋은,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은 그런 꽃이랍니다. 근데 그 꽃다발 이름이, 그 꽃 목걸이 이름이 네이라고 합니다. 네이라고 하는 그런 꽃 목걸이인데 향기가 아주 좋고 예쁜 꽃들을 엮어가지고 목걸이를 걸어주면 그것이 키가 작은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예쁘게 생겼든 좀 예쁘게 안 생겼든 명품을 입고 왔든 그 수영복이 명품이든 명품이 아니든 그런 것 떠나서 계속 그 네이에서는 계속 향기가 나겠죠. 좋은 향기. 저 사람이 키가 작으니까 향기를 내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명품을 입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좋은 명품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오면은 좋은 향기를 내뿜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든 키가 작든 크든 명품을 입었든 안 입었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좀 어수룩하든 지혜롭든지 그런 걸 떠나서 그 꽃은 계속 향기가 나는 거겠죠. 그죠? 그 꽃은 여전히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씩 내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씩 내일을 갖고 있어요. 향기 나는 거. 글쎄 향기라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씩 그 내일을 가지고 다녀요. 인생에서. 그리고 그 내일이라고 하는 꽃. 그 꽃을 어떤 꽃으로 엮을 것인지, 그것을 어떤 꽃으로 엮을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 내일을, 향기 나는 것을, 아름다운 것을,
덕스러운 것을, 은혜스러운 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을 엮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성별이나 뭐 키가 크고 작고 잘생겼고 안 생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복음을 듣지만은 듣는 것은 내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의 여지에. 우리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건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이씨고 김씨고 그건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설령 그럴지라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내일을 가지고 다니냐는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가 좋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일을 잘 장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 어디를 바라보든 누구를 만나든 늘 향기로운, 분명히 냄새로 풍성하겠죠.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향기가 풍성하겠죠. 나는 부유한 자라고 그 향기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풍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운 좋게도 멋진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잘 나가는 부모에서 태어났으며 회장의 아들이나 또 딸이라고 이렇게 태어나서 거기에 뭐 강다니엘, 뭐 제일 이쁜 남자라고 하더래요. 강다니엘. 그리고 걸그룹의 뭐 누구, 아주 멋지고 예쁜, 아주 멋지고 예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걸고 다니는 네이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강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걸그룹의 유나가 그렇게 예쁘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는 늘 악취가 나는 그런 네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간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나 아름다움이나 승리를 장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내 승리를 장식하지, 내 성공을 장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근데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 자신을 어디에다가 어떤 가치에 둘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가치에 둘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치에 둘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잘생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잘생겼어요. 요즘 아이들 너무나 잘생겼어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 너무나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은 더 좋겠죠. 더 좋겠죠.
반대로 악취가 나면 정말 희한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예쁘고 정말 멋진 아이들인데 거기에 악취가 난다면 정말 희한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서로 엮어서 내의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니고 다닐지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의 좋지 않은 태도는 고약한 냄새처럼 그들 주위를 따라다닐 것이고, 훌륭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곳에 삶을 거쳐가면서 그 자체마다 향기를 나게 될 것입니다.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 부분은 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보면은 잘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중단하면, 여러분이 배우기를 중단하면 그 순간부터 무뎌지고 쇠퇴할 거라는 거죠. 배우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도 중단은 안 됩니다. 배움을 가져야 되죠.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미 해군 함정 그 함장이 미 해군 함장이 태평양 바닷가에 바다를 지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안개가 많이 꼈다는 거죠. 태평양 그 주변을 순항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근데 상대편에서 비춰오는 불빛을 발견한 거죠. 저 멀리에서 비춰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해군 함정이 그래서 모스보와 마이크 확장기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미 해군 스미스 함장이다. 나는 미 해군 스미스 함장이다. 앞에 있는 배는 뱃머리를 돌려라. 왜냐하면 안 돌리면 부딪히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큰 전함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상대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미 해군 수병입니다. 그 배를 돌리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죠. 어이가 없잖아요. 함장이 얘기하는데 수병이 그 배를 돌리라고 하니. 그래서 이 스미스 함장이 나는 미 해군 스미스 함장이다. 그 배를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상대방 쪽에서 방송이 오는 거죠. 나는 미 해군 수병입니다. 그 배를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이 함장이 스미스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함장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나는 미 해군 스미스 함장이다. 당장 배를 돌려라 했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대답이 왔답니다. 저는 미 해군 수병 누구누구입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상대방을 바꾸려 들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을 바꾸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 상황을 바꾸려고 들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누가 바뀌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생각이, 나의 태도가 내가 바뀌면은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모면하거나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인식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처음에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냄새를 풍길 것인가?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길 거지? 내가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되겠지? 그건 여러분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뭐가 풍성히 거하는지와 관계가 있어요. 그 내이라는
그 내일하는 것.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에 대한 계시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깊이 배우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향기로 그런 자취로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외모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향기로 그런 자체로 남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나의 마음속에 내 여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내가 고백하는 일을 더 열렬히 하리라. 더 열렬히 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잠시 우리 함께 한 5분 동안 우리 함께 뜨겁게 열렬히 우리 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